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리고 혹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어진다면, 인간은 건강에 좋다면 자기 오줌이라도 아침에 한 장씩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설교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여있는 사람들의 성별과 세대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누구 한 사람에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다면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이 66권의 책이 수많은 지역과 그리고 수많은 문화권과 그리고 다양한 수많은 세대들을 거쳐서도 복음이 세대를 이어서 국가를 이어서 시대를 이어서 전해온 힘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지향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안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안착하는 것과 똑같이 사람에게 안착해야 됩니다. 인간이 자신이 아닌 타인을 사랑할 때, 그리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배려하며 그에게 안착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공간에 안착할 수 있습니다. 그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공간의 안착이 바로 내 인생의 안착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 사람은 내가 아닌 타인입니다. 그 타인을 사랑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이웃이 부모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첫 번째 타인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라 할지라도 물이 거꾸로 오르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식이 아닌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야, 내 뜻을 다해야, 내 힘을 다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아니라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과 단지 그들이 나와 같은 시간에 나와 같은 공간대를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사랑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인간은 타인과 공존하는 것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배려하기보다는 그를 미워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에게 분노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류 최초의 살인은, 이 우주에서 발생한 최초의 살인은 전쟁에서 원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가족 간에 일어났던 촌속 살해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함께 살아가야 되고 한 몸이며
한 피를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이 세상을 타인과 함께 살아가기가 힘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명확하게 글자로, 돌에 새긴 글자로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당연하죠. 어쩌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살인이란 말은 잘 어울리지도 않고 또 어쩌면 해당되지 않는 단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누구를 죽이고 싶은 적은 한두 번 있을 수 있습니다. 저걸 그냥 죽이고 싶어. 저는 제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4살 때 죽이고 싶은 적은 없었지만 군대에 보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왜 이 나라의 병역법은 18세 이후에 보내지 4살 때 보내서 인간을 만들면 좋은데 라고 생각했던 군대 면제인 아버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아니, 마음과 온 힘을 다해도 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이 제6계명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누구에게 분노하는 자, 이미 그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다. 왜 살인이 분노인가?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충동을 낳고, 충동이 행동을 낳는 이러한 인지적 과정에 대해서는 오늘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깨어짐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되는 훈련 과정에서 충분히 다룰 것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것은 왜 살인이나 화내는 것이나 같은 것인가? 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나 간음한 것이나 이미 한 진행 과정에 있는 것이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 살인과 분노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오늘 같이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살인하게 되고, 아니 왜 우리가 누구에게 분노하게 되는가? 우리가 누구에게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가 나서, 화가 나서, 심지어 죽이고 싶을 정도의 화가 난다면 그것은 내게 어떤 부분이 건드려진 것입니다. 내게 굉장히 아픈 어떤 부분들이 건드려져서 아파서 나를 지키기 위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분노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는요, 화는요, 내가 무언가 화가 난다면 내가 지금 어딘가가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구나. 아니, 내가 이런 생각까지, 정말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드는구나. 이 정도까지 생각이 드는구나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지금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아프구나. 내가 이렇게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구나. 이거를 먼저 우리가 나를 봐야 됩니다. 한참 IQ가 유행하고 IQ가 중요해서 지능을 옮기려고 하다가 이제는 또 뭐 EQ가 중요하다 그래서 관계지수, 그래서 뭐 사회성 뭐 이런 것도 중요하다가 이제는 또 뭐 메타인지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보는 거 뭐 이런 거 중요하다는 거. 점점 사는데 이렇게 공부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애들 그냥 놔두고 그냥 개똥밭에 개똥 먹고 잘 키우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애도 제대로 키우려면 진짜 학원도 6개를 보내야 되고 알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것은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아,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난 지금 화가 났구나. 난 지금 굉장히 억울하구나. 내가 내 자신을. 그런데 이게 뭐 최근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한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 이렇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뭐 개발해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 아픈 거예요. 뭐가 건드려진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화가 나고 분노하고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드는 거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아픈 거예요. 나도 모르는 무언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무언가가 건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것은 이 아픈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안 아프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는요, 복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아픈 그 부위를, 상처를 진통하는 것입니다. 통증을 멈추는 것입니다. 고통을 멈추는 것입니다. 대갚아줘서 시원하게 통쾌함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 아픈 무언가를 안 아프게 치료하고 싶은 것이 분노의 원래의 목적입니다. 모든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노, 화 이런 것들 역시 사탄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감정이에요. 그러면 분노와 화는 복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픈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던 혹은 내가 모르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면, 내가 이렇게까지 분한 마음이 들면 나는 지금 화가 난 게 이전에 몹시 아픈 거예요. 몹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분노와 화가 나를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면,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감정이라면 여러분, 그가 나를 죽일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믿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면 감사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는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생명을 결정하십니다. 그는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나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나를 매장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나를 굶겨 죽일 수 없습니다. 그는 나를 바보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는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나와 그 역시, 그가 인정하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것을 믿기가 도무지 힘든 세상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왜 저 나쁜 놈이, 왜 이렇게 애쓰는데, 왜 노력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과를 보면, 내 환경을 보면 이해하기에는 너무 힘든 과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 그가 내게 그렇게 말한다고, 그가 나를 그렇게 무시한다고, 나를 멸시한다고, 나를 조롱한다고 내가 그렇게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이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런 말 들으면요, 화가 나요. 왜냐하면 내가 낮아져서 그래요. 낮아져서. 여러분,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오죽하면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예수님 보고 높아지려고 이 성벽에서 뛰어내리며 사람들이 너를 박수 쳐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게조차도까지 그렇게 시험을 했겠어요. 모든 사람이 높아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높아지지 않아서 서운할 수는 있지만
몇 날 며칠 수없이 많이 잠을 못 잘 정도는 아닙니다. 아쉽진 않지만.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만 높아지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못 참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못 참는 건 뭘 못 참는가 하면 낮아지는 거는 못 참습니다. 낮아지는 걸 못 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승진 못하는 거 서운해요. 미쳐요. 애가 타요. 그래도 사표 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같이 입사했던 저 인간이 나보다 먼저 승진하는 것은 못 견뎌요. 왜? 그것은 내가 낮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표를 항상 가슴에 품고 왼쪽엔 사표, 오른쪽에는 식칼 한 자루를 들고 늘 우리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습니까? 사표는 직장인에게 식칼과 같거든요. 언제든지 내가 김 부장에게 딱! 내가 낮아지는 것은 못 참습니다. 얼마나 못 참는가 하면 죽이고 싶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여기에서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를 안 받은 것이 가인이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내가 내 동생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이토록 사람들은 낮아지는 걸 못 견딥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도 알아요. 웃자고 한 말이에요.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뱉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내 속을 긁습니다. 내가 상태가 괜찮을 때는, 내가 잘 나갈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아주 소량의 바이러스도 감기가 걸리듯이 내가 지금 뭔가 좀 시원찮아요. 내 상황이 시원찮으면 이게 농담으로 안 들리고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걸려요. 나를 찍어 누르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4년 이 대한민국은 누군가를 좀 놀려야 분위기가 재밌습니다. 모든 유머는 두 가지입니다. 저급한 유머와 고급 유머. 저급한 유머는 타인을 깔아뭉개는 겁니다. 에이, 병신같이. 쟤 봐라. 놀리는 겁니다. 고급한 유머는 뭔가 하면 자기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들이 나로 하여금 어떨 때는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머리는 장식품으로 들고 다니냐. 너는 머리가 없냐? 생각이 없냐? 너는 왜 이렇게 바보 같냐? 멍청이 같냐? 이런 말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만듭니까? 그 괴로운 마음이, 그 분노가 결국 누군가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죽이고 싶은 마음의 대체용법입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은 내가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용납 못합니다. 그런데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안전한 살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저 인간이 우리 회사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저 인간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어쩌면 비슷한 말이고, 아무도 저 인간을 죽일 수 없으면 나라도 죽이고 싶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힘들죠. 그런 말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나를 죽일 수 없다면 또 하나, 그가 나를 낮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낮추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다윗을 통해서 77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5편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나도 나를 못 높이지만 여러분, 내가 나를 낮출 수 없어요. 그가 나를 낮출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를 지키는 것은요, 어떤 의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의지가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알잖아요. 어떤 감동이 아니에요.
결단이 아니에요.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되는 순간, 이 말씀이 이해되는 순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아는 말씀이.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아니, 더 적극적으로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렇게 몇 날, 며칠, 아니면 몇 달 동안 가슴에 담아두고 그 말을 씻지 못하고, 그 눈빛을 버리지 못하고, 그 경멸을, 그 오해를, 그 무시를 벗어버리지 못한 채 괴로워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가 나를 낮출 수 없음을 아멘으로 받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을 듣고 난 이후 나는 한없이 지금 낮아져 있거든요. 나는 이미 바보가 되었고, 나는 이미 생각 없는 사람이 되었으며, 나는 이미 멍청한 사람이 되었고, 나는 이미 나쁜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거든요. 나는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가 이미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편 75편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그가 나를, 그의 경멸이, 그의 무시가 나를 낮출 수 없음을 믿기 위해서는, 그가 나를 낮출 수 없음을 계속 되뇌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낮추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낮추심을 못 믿으니까 수백 번 그 말은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 되뇌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낮추시고 높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되어질 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나의 혼과 영과 골수와 생각과 감정을 찔러 쪼개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주님의 말씀 아래 굴복시키고, 우리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은 그저 몇 권의 자기 개발서들을 읽고 미움받을 용기를 흉내내며 멘탈 갑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던진 말은 무심코, 생각 없이 뱉은 말과 무심코 던진 말은 나를 아프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말씀이 양날의 칼로 주셨어요. 그가 너를 낮출 수 없다. 하지만 내 말이 누군가에게 칼이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읽었을 때 마태복음을 우리 메시지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 사람들에게 주어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화만 내도 살인을 범한 것이다. 무심코 형제를 바보라고 부르면 너희는 법정으로 끌려갈 수 있다. 생각 없이 자매에게 멍청이라고 소리치면 지옥불이 너희 코앞에 있다. 가장 단순한 진실은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다. 무심코 형제에게, 무심코,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한 말이에요. 던진 말이에요. 생각 없이 뱉은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구절, 가장 단순한 진실은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날카로운 칼을 보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조심해요. 병이 막 깨지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조심해! 라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날카로우니까요. 날카로우면 온몸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조심해! 그 날카로운 것에 베일 수 있으니까요. 날카로운 것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요.
이 날카로운 것에 심지어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가장 날카로운 게 뭔가 하면 말이랍니다. 무심코 밤새 나를 세웠던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로 조져야겠다 이거. 내가 내일 눈만 뜨면, 내가 어제는 바보 같아서 내가 머리가 하얘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는데, 내가 눈만 뜨면 다 적어가지고 암기해서 싹싹 밤새도록 그냥 나를 갈아요. 내가 이번 추석 때 만나면 이 인간 내가 동서 내가 그렇게 그런 말도 날이 서 있지만, 여러분, 무심코 뱉은 말도, 생각 없이 던진 말도, 여러분, 밤새도록 갈았던 날도 날이 서 있지만, 무심코 깨진 유리 조각도 날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말을요. 이게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자라고 입을 닫고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아니, 왜 이렇게 설교가 자꾸 어려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살인하지 마라. 그것도 어려운데 이제 화내지 마라. 그것도 살인하는 거 똑같다. 너 화내는 것도 진짜 어려운데 안 내는 것도 이제 말도 하지 말아요. 무심코란 것은 그냥 무의식에 나오는 건데, 무의식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입을 조심해라. 이러면 이제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조심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분노를 내지 마라. 네 마음을 분노로 채우지 마라. 네 안에 있는 분노와 싸워라. 네 안에 있는 미움과 싸워라. 이게 아니라 저항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체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사랑으로 대체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노로 싸우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미움을 싸우지 말고, 그거 붙들지 말고 대체하라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요. 또 뻔한 말이에요. 결국 설교에서, 설교가 수백 번 들어도 모든 설교는 결국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라, 미워하지 마라. 알죠? 우리가 오른볼 맞으면 왼쪽 뒤밀어야 돼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내줘야 돼요. 누가 5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면 탈탈 털어서 50만 원까지 털려야 돼요.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돼요. 그걸 몰라요. 문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싸우지 말고, 증오와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대체하라, 이 말은 그냥 뻔한 종교적 수사를, 종교적 이상을 되풀이하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랑이 가장 나를 지키는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왜 분노가 납니까? 왜 화가 납니까? 나의 아픈 어떤 부분이 건드려져서 그래요. 그러면 화와 분노의 최종적인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안 아프면 좋겠어요, 내가. 이게 안 건드려졌으면 좋겠다. 나를 내가 지키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있다는 것인데, 그 사랑이 어쩌면 분노보다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에 있어 4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결국에는 분노는요, 두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아프니까요. 그래서 쥐가 고양이를 만나면 도망갈 것인가 싸울 것인가 두 개밖에 없는데,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면 겁에 질려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방법은 그와 싸우는 것인데, 어떻게 쥐가 고양이와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인체는 사람의 몸이든 동물의 몸이든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 본능은 무엇보다 강렬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어서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쥐가 고양이한테 덤비게 됩니다. 결국 모든 공격은요, 두려움에서 오겠죠. 벌이 왜 쏩니까? 벌이 쏘는 순간 내장이 쏟아지거든요. 벌이 쏠 때는요, 자기가 공격을 받을 때 외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어쩌면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분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정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발생한 이 분노는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두렵다, 불안하다, 단지 화가 날 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나의 명색이. 내가 좋은 사람인데 내가 좋은 사람임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움의 형벌이 있어요. 분노의 형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이런 형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아프게 한 그 말,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화가 나요.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 나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미움이 올라온다니까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맞아요. 효과가 있어요. 화도 효과가 있고 미움도 효과가 있어요. 아이씨! 한번 죄송합니다. 진짜 나쁜 말 한번 쓸게요. 지랄하면 다음부터는 나한테 지랄 안 합니다. 좀 편해요. 성품 좋은 호구가 될 바에는 성깔 더러운 하지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미친놈이 되는 게 인생이 어쩌면 편하다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강사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김창욱 교수도 그렇고 김미경 씨도 그렇고 책들도 그렇습니다.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모든 사람과 잘 지내실 필요는 없다. 미움받을 용기로 충만하게 세상을 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이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독한 항암제를 맞아요. 그죠? 독할수록 효과가 있는데 그 항암제가 암도 죽이지만 나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다 빠지고 속이 다 뒤집어져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을 정도로 살려고 내가 이 약을 맞는데 이 약을 맞으면서 내가 살고 싶어서 이 치료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또 많거든요. 분노가 그런 거예요. 증오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몸에서 나오는 거지만 효과는 있지만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 말고도. 그게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또 원점이에요. 아니, 그래 안다. 내가 아는데. 내가 나를 낳아준 부모도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도 사랑하기 위해서, 공경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쥐어짜야, 온 마음을 다해야 겨우 조금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흉내를 낼 수 있을 뿐인데 나를 낳아주지도 않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기는커녕 생판 남이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바보로 만들고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저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하나마나한 종교적 설교를 또 하니까 그냥 우리 마음속에 에이 설교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인간은요, 할 수 있어서 할 때보다는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온 국민이, 특별히 가까운 우리 부산은요, 난립니다.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낚시 그만하래요. 방사능 물고기니까요. 수만 배 물로 희석하고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방류를 해도 그 말보다 불안해서 그냥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 후쿠시마 방류수보다 수십만 배 독한 방사선에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쐬기를 결정하는 것은 그럴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단 전제는 내 몸에 암이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이 암이 나를 죽인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언젠간 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에게 용서를 빌까요? 그런 것은 연속곡이나 나오는 일입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용서했어요. 더 2억 원비를 깨물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에게 용서를 빌기는 그냥 온 사방에 나팔을 불고 댕겨요. 내가 드디어 잘못을 깨달았다고. 저 인간이 드디어 잘못을 깨닫고 자신에게 용서를 빌었다고. 이렇게 복장 터지는 일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사람은 모르고 저 인간도 몰라주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게 해주실까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요. 분명히 영원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 모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인간은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내 당대 내가 살아있는데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보장 역시 없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으로 돌에 새기고 있는 이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살인자라는 사실은 온 이집트가 다 알아요. 이집트의 왕자가 히브리 천민들을 위하여 이집트인을, 시민권자를 죽였다는 사실은 이집트 전역을 뒤집어 놓는 아주 센세이션한 사건이었어요. 전 국민이 아는 살인자, 본인이 아는 살인자가 누군가 하면 모세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자기가 새기게 했어요. 이거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모세가 왜 죽였어요? 분노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 죽였잖아요. 자기 동족이 피해를 입을까봐, 자기 동족이 죽을까봐, 자기 동족이 매를 맞으니까 자기 동족이 죽는 걸 살리기 위해서 그가 죽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세를 알아주고 인정하기는 그냥 자기가 살려준 사람이 자기를 살인자로 고소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의 누명을 벗겨준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살인자의 누명을 딱지를 씌워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그 양동에 썩어가면서 부서지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위로나 약속이나 회복의 말씀 없이 40년 동안 자기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버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용서하면 그가 바뀔 것이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세상이 알아줄 것이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언젠가는 다 밝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랑하면 분노가 아니라 사랑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분노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증오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복수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면 적어도 시원할 회복은
내가 경험할 수 없지만 그 등신 같은 사랑이, 그 바바 같은 사랑이 적어도 내가 괴물이 되는 것은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증오로 가득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지막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멋진 말을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나의 마음을 그 분노로, 그 증오로 채우지 않은 채 죽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다 비난할 때 그 견디기가 어려워요. 근데 비난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공격이 될 때 돌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고 그걸 어떻게 이겨요? 날 배신자들이요. 스데반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래요.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죽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던졌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스데반이 그렇게 용서하고 죽어도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게 마땅하다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분노가 차가지고요. 돌 던졌거든요. 이 순간 사울은 괴물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자기 신념 때문에 분노로 죽이고 자기가 옳다, 내가 맞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분노로 자신을 채워서 지금 사울은 사울 왕처럼 악신이 있겠거나 이미 분노로 자기를 죽이고 있는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 때문에 그 사울에 던진 돌에 굉장히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바보처럼 등신처럼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했던 스데반은 적어도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의 마음을 분노로, 증오로 채우는 괴물은 안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마음 먹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래서 이번 주 요약의 힘이라는 책도 읽고 어제 연습을 쫙 했습니다. 1부까지는 됐습니다. 33분에 끊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목장실에 앉아 있는데 화장실에서 끊고 나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말씀 한번 요약해볼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복수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픈 것입니다. 나는 아픈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이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 중에 분노는 나를 더 아프게 합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가장 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싸움이 아니라 채우는 싸움입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제가 효과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음을 주목해 주십시오. 효율적이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가장 독한 것입니다.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암이 세포가 퍼져 있는 그 장기에다가 염산을 붓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다 죽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사도 그 방법을 쓰지 않는 이유는 효과적이지만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인 암세포보다 그렇게 죽은 내 세포들을 살리는데 더 많은 고통과 에너지가 들기 때문입니다. 항암제 중에 표적 항암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면역세포를 빼서 항암제를
만드는 것이죠. 자기 몸 안에 있는, 자기 몸에서 빼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암제는, 이 표적 항암제는 부작용이 적다고 하네요. 머리도 안 빠진답니다. 속도 안 뒤집힌답니다. 왜? 내 안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염산처럼 효과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살리는 항암제라고 합니다.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사탄이 심어주는 분노와 증오가 나로 하여금 시원하게 그 복수하고 대박 봐주고 싶은 마음이 시원함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나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긴장하며 사십시오. 설교 제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가슴 속에 시칼을 품고 다니지는 않더라도 곳곳에 우리 주변에 죽이고 싶은 인간들이 머리를 치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 사랑을 채우소서. 그리하여 미움과 정으로 그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